오늘은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지점이나 순간을 보통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한문으로 말하면 전환점일 것입니다. 전환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그 지점과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뜻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이 성 어거스틴은 톨렐에게 책을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 어린아이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이 어거스틴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방탕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터닝 포인트, 또 특별히 이제 뱃속에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순간들이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죠. 철없는 여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이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면서 이제 모성애를 갖는 엄마로 변화되는 것이죠. 남성들에게는 군대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젊은 혈기를 갖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치기 어린 그 생각이 꺾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몸으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 터닝 포인트가 군대죠.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터닝 포인트의 약발이 일병 때까지밖에 안 간다는 게 상병이 되면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없어진 강원도 춘천의 백이보충대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날 낮까지 저는 사제 옷을 입었고요. 사제 밥을 먹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군복을 입게 되고 군복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거칠고요, 딱딱하고요. 그리고 이제 짬밥을 먹게 됐죠. 심지어 저는 그날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춘천 닭갈비를 먹고 입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제일 좋은 거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제일 좋은 건 닭갈비니까요. 닭갈비를 먹고 이제 그날 입소를 해서 훈련소에서 저녁밥을 먹는데 이거는 춘천 닭갈비가 아니라 춘천 대걸레더라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대걸레 씹는 맛이 나더라고요. 밥에서 뭔가 비위생적이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엄마한테 반찬 투정하던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2년 2개월을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전국에서 이상한 사람들만 몰려들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단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등병은 이제 긴장이 되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투리까지 쓰면 정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산 성광교회 부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투리를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알아듣기가 아주 편합니다. 네. 거의 95%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리스닝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대충 맥락으로 해석해가지고 때려 맞추면 맞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다 또 표준어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양심이 있어서 웃으시네요. 네.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 사투리도 좀 덜 쓰고 또 워낙 이제 교양과 인품이 훌륭하셔서 항상 차분하게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옆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막 속이 시끄러워서 막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성들이 군대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좀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등병 때 제 보직이 K3 부사수였습니다. 기관총이거든요. K3. K2는 이제 소총이고 K3가 기관총인데 부사수였어요. 그러니까 총은 항상 사수가 갖고 있고 부사수는 이렇게 길게 연결된 총알을 들고 다니는 이제 보직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내무반 생활을 해도 사수 옆에 부사수가 이렇게 같이 이제 관물대 아시죠?
건물대도 같이 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수가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기억에서 지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를 갈고 싶은, 저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주일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아무튼 이 사수가 항상 이제 제 옆에서 잘 거 아니겠습니까? 한날 이 사람이 자다가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막 이런 말을 해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자다 말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같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야쿠르트를 달라니 나한테. 내가 뭐 야쿠르트 아줌마도 아닌데. 저는 이제 잠꼬대 하나 보다 하고 듣는 척하고 다시 잤어요. 30분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목류병인가. 무서워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또 30분이 지났는데 이분이 또 벌떡 일어나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제 몸을 넘어가더니 선풍기를 거의 부술 듯이 팍 끄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었더라고요. 선풍기가 너무 세니까 약으로 틀어줘. 이제 이해하신 분이 있군요. 근데 제 귀에는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고 또 엄청 욕먹었죠. 또 뭐 엄청 혼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생 때였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설교를 많이 할 텐데 내가 이 사수처럼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나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약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왜 야쿠르트를 달라 그러지? 라고 잘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의도대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아주 제 설교에 대한 철학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쉽게 하는 것 같습니까? 또 엎드려서 저를 받고. 근데 하필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네요. 또 터닝 포인트. 또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창세기 12장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온 또 하나의 포인트, 이 변곡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가 아브라함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에 집중해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씨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향 땅이고요, 친척이고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터닝 포인트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딜 갈지를 모르는데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무작정 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죠. 이 아브라함에게 붙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내추럴 본 믿음의 조상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대체 왜 이리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누굴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팔던 우상을 때려 부셨다는 내용이 유대 전승에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모태신앙 아닙니다. 설령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모태신앙.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1부 때도 보니까 별로 없던데요. 네.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죠?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전도도 못해. 네. 그래서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우상이나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는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막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이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도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믿음의 바탕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과감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모험을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시점이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해예요. 이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해. 이 이해가 언제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직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아브라함이 이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직후가 바로 이해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듣고 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절과 3절까지 다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많은 자손을 탄생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다 들은 그때에 이에 발걸음을 옮겨서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들은 직후에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의 내용,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들은 후에 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하필 왜 이 타이밍일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만 들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은 뒤에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그 시점에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움직였을까요? 그 동기를 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재밌죠, 성경이? 저만 재밌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찾을 수가 없고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전혀 믿음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큰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레가, 아내가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다는 결핍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큰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사레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 떠나라. 그러면 내가 자식 줄게. 자식을 줄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그 큰 민족이 큰 복을 받게 해줄게. 처음 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식을 약속하니까 자식이 없다는 결핍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신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명령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정을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결핍 때문이에요. 그의 결핍을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결핍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존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결핍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터닝 포인트를 수용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결국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는 그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우리 전성표 장로님이 여기에 제가 이제 앉아 있을 때 저에게 급하게 이제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헌금 봉투를 올려 주신 거예요. 축복이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좀 울컥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분명히 태명인 것 같았어요. 물론 아주 잠깐 이런 불안감이 들긴 했어요. 이 축복이가 혹시 강아지 이름이면 어떡하나. 요즘 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 제목만 있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저 자리에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올라와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했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간절함이 샘솟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올린 성도님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딸이 임신을 했는데 유산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작정 교회로 오셨어요. 제일 가까운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였대요. 이안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낸 거예요. 그걸 이제 전장님이 예배위원장이시니까 이제 그걸 저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죠. 이 성도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성경 전혀 몰라요.
유산기가 있다는 딸 가정의 결핍 때문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혼자 나오셨습니다. 혼자. 전도자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성도님 사업장을 신방했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빈티지 브라운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성도님이신데 교육자들과 점심을 먹고 이제 찾아갔어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축복에게 있었던 유산기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부터 안정만 잘 취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딸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교회 잘 나갈 겁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 왔다 가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가셨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 다 결핍이 있죠. 우리의 삶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멋들어진 정장 입고 머리 이렇게 넘기고 말끔하게 있으니까 아무런 결핍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인생에는 다 결핍이 있죠. 찰리 채플린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럼 비극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결핍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비극과 결핍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습니다. 비극과 결핍이라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다 똑같아도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 결핍을 무엇과 그 결핍을 누구와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녀를 갖게 된 것은 물론이고 민족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모든 비극과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시점이, 나의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극이 찾아왔을 때, 결핍이 찾아왔을 때 무엇과 연결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무 연결도 해보지 않지는 않으셨습니까? 비극과 결핍이 찾아오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극과 결핍이 나의 삶을 덮칠 때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연결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100%입니다. 비극과 결핍이 나의 삶을 덮칠 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저절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극과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과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것과 연결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나쁜 것과 저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비극과 결핍의 때에 하나님과 연결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극과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매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극이 생겼을 때 그 결핍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연결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하죠. 그 노력이 뭡니까? 믿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과 환경을 구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환경은 모든 순간에 우리 편이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난다고요? 기도할 환경이 온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할 믿음을 구하셔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신학의 거장 이엔 바운즈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기도가 결핍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도구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비극과 결핍이 반전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왜 우리의 인생에는 없을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비극과 하나님이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결핍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시도 안 하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는 했어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인데도 그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적어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손 놓고 멍 때리고만 있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근데 심지어 내 자식이 믿음이 없다는 걱정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믿음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는 안 하고 믿음은 없다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만들었던 우상을 때려 부셨다 그랬잖아요. 왜 때려 부셨을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전승에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믿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아무리 믿어봐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우상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결핍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니까 결핍이 저절로 신앙과 연결되는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고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복으로 가는 연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우리를 복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고난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우리를 복이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동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자동차에 고난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복이라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연료 삼아 기도라는 자동차로 복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덮친 그 비극과 결핍이 역전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 역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비극과 결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역전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하면 안 돼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아유, 엄마 빨리 엄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같이 1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는 누구죠? 너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떠나는 건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2절과 3절에 내가라는 표현이 5번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3번. 그런데 원어로 보면 5번이에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2번을 삭제했어요. 생략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쳐서 더 2개를 넣은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는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이 모양을 제가 원하는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터닝 포인트가 안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보다 무식하셔서 하나님이 내 방식을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니까 내 삶에 터닝 포인트가 안 생겨요.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결핍이 해소되는 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방식을 수용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이요. 하나님께 내 방식을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수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과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연결하지 마십시오. 비극과 결핍을 역전시킬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극과 결핍의 시간들이 마침내 끝나고 터닝 포인트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찾아오는 그 영광의 순간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마침내 응답되는 그 영광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